우리 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승리와 우리의 구원, 십자가 승리와 우리의 믿음, 십자가 승리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상가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에는 십자가 탑이 있죠. 어느 교회를 가든 출입문 아니면 들어가서든 어디든 십자가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귀걸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언제부터 썼었느냐? 라는 것을 우리 잠시 그 기원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때부터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십자가에 종교적인 의미와 상징을 담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시대부터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중심 도시인 갈대아에서 섬기는 신이 담무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담무스라는 그 신의 첫 글자가 T로 시작해요. T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종교적인 상징물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중동 지방을 다 다스리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그러한 의미가 담긴 십자가가 널리 퍼진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가 또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도 이미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한 종교적인 상징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던 그 시대,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때에도 뭔가 이 십자가를 상징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전파하거나 또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자료도 기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로 배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이 십자가를 어떠한 의미로 봐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달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은 분명히 확실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십자가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의미죠? 예수님이 거기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달렸던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그것을 생각하면 속에서 울음이 나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였는데 이 도자라는 그 뜻의 헬라어의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단순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순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두 가지의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떠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으로, 또한 어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의미가 부여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미련한 것이야, 멍청한 짓이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로? 멸망하는 것으로, 심판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의미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서 구원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 십자가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길래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냐.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지금 가장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혜, 비밀, 그렇죠? 감추었던 것. 이렇게 뭔가 감추어지고 비밀적인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언제 있었다고 얘기해요? 언제 정했다? 만세 전에 정했다. 자, 여기서 만세라고 하는 것이 세자가 세기 세자로서 이 1세기가 보통 100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단순히 그냥 한 세를 1년으로만 보더라도 몇 년이에요? 만년. 그렇죠? 만년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년 전,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왜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면 예수님 이전 얼마입니까? 4,000년 전에.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년 전, 정확히 말하면 영원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계획하였다면 아담이 범죄하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이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아담의 죄만으로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짓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이고 비밀한 지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를 단순히 예수님이 아담의 죄 때문에 위해서 우리의 죄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으로 안다면 그것은 온전한, 또한 올바른 의미를 알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속량이라는 뜻은 뭐죠?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 우리의 죄를 바꿨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 것이냐라는 부분 우리 뒤에서 보고요. 자, 그러면 율법이 어떠한 것이길래 저주의 법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율법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보면, 자,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소하거나 크거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친구 사이에도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을 정했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지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번에 그게 안 지켜졌네, 우리 다음에 지키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야, 안 되겠다, 우리 이거를 좀 뭔가 명확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10분 지각하면은 1,000원씩 내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꼭 뭐 약속을 어긴 게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단순하게 본다면 우리가 사소하게나 크게나 죄를 지은 것이 법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율법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단순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많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몇백 가지나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잘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어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정해놓은 그런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그냥 세상의 법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가끔 신호도 어길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면은 약간 속도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범법함자가 되고 다 감옥에 가야 된다면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잘 지키다가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하나만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다 어긴 자가 되는, 바로 그것이 율법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없애는, 폐하는 일이 있어야겠다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7장 18절부터 볼게요. 7장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약하고 무익하니까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니까 결국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율법이 없어져야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없애겠다,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언제 없애겠다라고 하시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렇죠? 우리 앞에 봤듯이 율법은 하나만 지어도 다 어기는,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한이 언제라는 거예요?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은 끝내겠다, 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약속한 자손이 언제 오셨느냐?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설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율법은 그 기한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은 언제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자들이에요? 아직도 그 2000년 전에 있던 율법 아래 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마침이 됐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참 어리석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율법이 없어졌으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으나 그게 뭐가 달라요? 어차피 죄는 없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유신헌법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통행금지법이 있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아무도 거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12시 딱 넘으면은 거리에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유치장에 넣어요. 그리고 4시가 넘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는 계속 감옥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다니던 자들 중에 아주 유력한 장관의 자녀가 있었어요. 딱 보니까 누구나 볼 듯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딱 그 사람 잡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누구누구 자녀구나. 다시는 그러지 마. 딱 풀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통행금지법이 시행되는 12시에 다니다가 또 그 장관의 자제가 잡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끌려가는 게 되죠. 뭐를 어겼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유신헌법이 없어지게 되면, 통행금지법이 없어지면 밤에 돌아다녀도 누가 잡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뭘 없앴기 때문에? 법이 없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 죄만 속하였다면 다음에 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죄를 위하여서 사함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정하는 율법을 없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위하여서 계속 제사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에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없습니까?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을 없애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없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만으로, 단 한 번만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전에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한 번으로써, 두 번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단 한 번으로써 바로 모든 죄를,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율법을 없애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없애주셨느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원수된 것 하면서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의문이라는 것은 의식 절차에 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의문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 그 의문에 대해서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서 보면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해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문으로, 의식 절차에 쓴 그 옛날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할 것이다. 왜 그래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의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와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그것을 모세가 받았대요. 그것을 보니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7절에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쓴 이 의문의 십계명 율법도 그 당시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서, 그렇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감싸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율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의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에베소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즉 십계명은 원수된 거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그 육체가 달림으로써 바로 이 십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그 폐하심으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십계명 때문에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러면서 다음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대요? 소멸하시고. 소멸이라는 것은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 전에 지킬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폐기되고, 그렇죠? 소멸될 수밖에 없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소멸되고 폐기해야 되는 법을 아직도 그 율법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버릴 때에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됐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바로 성경에는 뭐라고 있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이 오히려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자, 의문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십계명 율법이지 않습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랬어요. 자, 도말이라는 것은 칠해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벽에 낙서가 있는데 낙서 너무 지저분하다. 그럼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럼 그 낙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 율법을 도말했다는 것은 페인트를 칠해서 완전히 안 보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패하고 예수님이 진 것 같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슬퍼하고 예수님의 고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건인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의도하지 않지만 부정하고 의미 없게 만드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 우는 심정과 같이 너희에게 말하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고 뭐예요? 육신적인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있고 자기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가서 볼게요. 자, 내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은 어떠한 자입니까? 그 누구 어떠한 유대인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는 참 유대인이 아니야, 넌 참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는 그 안에서 다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에게 의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기 뒤에 18절에 내가 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창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아직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이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까 봤던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십자가의 말씀이 어떠한 자들에게는 멸망, 어떠한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면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 걸 알았어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걸 알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겁니까? 저 미련하게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당시에는 혼자 달리신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함께 달린 거예요? 모두가 달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달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죽고 나서 또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똑같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모습,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또한 지금 아직도 나의 모습에서 뭔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는 후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물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믿는 순간과 믿지 않는 그때의 시점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나의 모습이 계속 나를 죽이고 내가 무언가는 자꾸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사랑하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뭘 이룬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다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면서 표정은 썩 그렇게 좋습니다. 네. 자, 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교구 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저렇게 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왜 저 사람은 맨날 지각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지각해? 너 왜 그렇게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마음은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막 입에서 여기서 막 나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죽이는 것,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해하려는 노력, 바로 그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십계명 율법을 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우리 깨달았다면은 우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멸망으로 미련한 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또한 온전한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또한 다른 사람이 뭔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온전한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들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